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저는 그 애굽의 열재앙에 대해서 애굽의 열재앙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희가 아니라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도 있죠? 그 빨간색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빨간색 부분만 따로 수단이 되겠죠, 그렇죠? 너희에게 이른 말.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말씀이 성육신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살리는 것은 빵이요, 쌀밥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이해가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먹겠죠, 그렇죠? 쌀밥을 안 좋댄다, 야, 말씀에 나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쌀밥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마귀가 이거를 더 잘 알고 있겠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풀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풀게, 영적으로 막 풀게 해갖고 엉터리로 풀게 해갖고 저 위험하다. 저대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모든 그 교단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영적으로 풀면 안 돼. 위험에 빠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살린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풀면은 그 속담 있잖아요. 굉장히 잘 들어가는 속담인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만든 간장도 못 먹어요, 간장을 못 먹으면 그 맛있는 간장게장도 못 먹습니다. 구덕이 무슨 장못된 거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풀 때 자의적으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풀고 말씀 그대로만 푼다면, 영적으로 푼다면은, 이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근데 문자적으로만 푼다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다. 제가 수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막 수박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먹어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는 나중에 그 과수원집 딸에게 장가를 가라. 결혼을 좋아해서 양계장집 딸이나 아니면 과수원집 딸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수박 싹 빨갛게 익은 시원한 수박이 있는데 겉만 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겉만 계속 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교훈적으로만 받아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엑기스, 우리 마음에 그 시원케 하는, 그 빨갛고 시원한 게 있는데, 그 액즙이 있는데, 그건 다 버리고 겉에만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잖아. 근데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천지창조의 사건, 뭐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사건 다 모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어떤 사건들이 다 조그만 조명이라면 그 조명들은 다 한쪽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비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그 골로새서 1장 2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기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비밀이다. 이러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여진 건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일단 처음 보면 그분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것을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아들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 몸으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혼자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는 게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하나 되고 그렇죠?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민족을 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면 이제 디렉터가 있고 감독이 있고 이렇게 조명팀은 막 조명 갖다가 막 착착하는데 나름 대본이 다 있거든요. 자, 이 씬에선 어딜 비춰야 되고 이 씬에선 어딜 비춰야 되고 자 다음 씬은 하나님의 비밀 씬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막 준비되고 자 큐 했더니 이 조명기사가 잘못해갖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딱 비친 거예요. 야야야 컷 이러면서 대본 똑바로 안 읽니? 말씀 10번씩 읽으랬지 이러면서 그게 아니야 거기가 아니잖아 지금 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게 포인트잖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모든 부분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열재앙에 대해서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여기서 이집트, 고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은 죄가 만연한 우리의 그 몸, 우리 영적인 세계, 내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 이집트, 애굽을 살펴보려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나일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일강. 요거 나일강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나일강 나오면 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구글 어스라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서울 북쪽에서 지금 전 세계를 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그렇죠? 이집트. 여기 위쪽이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 요 끝에 초록색 부분 보이죠? 여기가 이제 나일강의 삼각주라는 곳이에요. 삼각주라는 곳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주변이 다 어떻습니까? 다 사막이에요. 또 보통 저렇게 푸르면은 제가 엄청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대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우리 생각으로는 위에 구름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름이 갑자기 가다가 여기서는 머물지 않다가 갑자기 저기 나일강의 삼각주에 싹 머물러서 거기서 비를 막 뿌리고 갈까요? 그러겠습니까? 여기서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 뿌리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 뿌리고 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연평균 강수량이 25mm예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25mm면 비가 1년에 오는 날이 뭐 꼽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비처럼 내리지도 않고 대충 오다 쓱 목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렇게 푸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땅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해서 이 아프리카에 여기 안쪽에 가보면, 이쪽에 가보면 여기 푸른 데 있죠? 여기서도 농사를 하는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단위 면적당 그 나오는 그 생산량이 3배래요, 3배. 여기서 쌀이 한 가마니 나오면 여기서는 3가마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막 뿌려도 돼요, 그냥. 막 뿌려도 막 자라요. 우리나라 땅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 땅은 저렇게 그 주변 지역은 다 사막인데 얘네만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해놨나? 그러면 요 강의 비밀, 요거의 비밀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보시면 여기 파란 게 이어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게 쭉 올라와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쪽에 있죠. 빅토리아 호수. 여기까지 연결돼요. 여기서 쭉 엄청나게 물이 많이 모여서 강을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이집트 끝에 요 삼각주에는 비도 1년에 거의 오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충분한 물들이 쭉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웃긴 거는 여기가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6월달, 7월달, 8월달쯤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이러다 홍수 나겠네. 뭐 이러면서 뭐 단속하고 제방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이러다가 진짜 더 많이 오네. 이러다 홍수 나네. 진짜 났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비가 안 오니까 홍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홍수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나면? 저
또 위에서 나죠, 위에서. 네. 여기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5월달쯤엔 안 돼요. 5월달, 6월달쯤 나면은 잔뜩 물이 부풀어서 내려갑니다. 위에 있는 흙이랑 같이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나일강 이 삼각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려올 때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종 토사랑 진흙이랑 같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천연 비료 역할을 해요, 비료 역할. 가만히 있다가 하고 쭉 나가서 또 바다도 가까우니까 물도 금방 빠질 거 아니에요. 쭉 빠지고 나면은 비료가 한번 쭉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쭉쭉쭉쭉 뿌리면 대충 뿌려도 막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게 다 논밭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우리는 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들도 산도 있고 뭐 구름도 있고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 뭐냐면 다 그냥 밭이에요. 이 크기가 이스라엘보다 넓어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우리나라 농경지보다도. 우리나라 농경지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그 힘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 이집트가 고대 문명의 그 4대 발산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매년 일정한 주기가 되면 일정한 때가 되면 물이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정한 때가 언제일까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태양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태양력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각자의 땅들이 무슨 그냥 딱 구획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돌들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수 한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막 먼저 일어난 사람이 여기 원래 내 땅이 이만큼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더 크게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 너 땅은 원래 면적이 얼마큼이야 라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 땅이었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원 동그란 모양이었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사각형 모양이었지 마름모 모양이었지 평행사변형 모양이었지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수학의 기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여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먹고 살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총리로 되었을 때 가뭄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왔다는 게 이해가 되죠.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이런 나라들. 여기서 뭐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근데 나일강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좋은 천연의 어떤 축복받은 땅? 축복받은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낙 그 식량이 많이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강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줄리어스 시저나 대영 제국이나 일어나면 일단 이집트부터 차지하고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먹을 게 풍부하니까 저기서 세금을 잔뜩 걷어들이면은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농작물들은 애굽에서 소화하고도 남습니다. 항상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일강은 그래서 그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우상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 모든 그 축복과 어떤 그 부유함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애굽이에요, 애굽. 약속의 땅, 애굽.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애굽이 맞는 표현입니다. 애굽이 일단 구별된 나라처럼 주변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부랑 풍요로움이 있죠. 그 다음에 3년이 지금 다 뭡니까? 사막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한쪽만 막으면 돼요. 어디요? 바다 쪽만. 바다 쪽만 막으면 되고 바다로 나가면은 그 천연의 그 지중해가 지중해 자리 잡고 있고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에즈 운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갔다가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갈 때는 요 끝에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도는데 여기를 갔다가 길을 뚫었어요. 백길을 뚫었어요. 백길을 뚫어갖고 보시면은
여기 사이에 길 보이시죠? 배도 보입니다. 보시면 지나가는 배도 보입니다. 이렇게. 요. 근데 지리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야, 아프리카 한 바퀴 돌아갈래? 아니면 여기 안에 빨리 돌아갈래? 빨리 갈래. 돈 내고 가세요.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10조예요, 10조. 공이 김선달이죠. 자기들은 뭐, 교통하세요. 빨리 여기로 오시고, 이리로 가세요.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10조예요. 10조는 어느 정도냐면,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400만 대 팔아갖고, 남긴 게 순이익이 8조래요. 400만 만들 기술 개발하고 난리 치고 노사 분규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8조인데 여기 가만히 있었고 지나가시고 누구세요? 이러고 가시고 이거 좀 빨리 오세요 막 이걸로 한 게 10조라는 거예요. 근데 매년 조금씩 더 받고 있대요. 매년 더 받고 있어도 너무 비싼 거 아니고 돌아갈래? 대체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좋은 위치라는 거죠. 이 땅이 이 땅이 좋은 위치. 약속의 땅은 애굽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에 있는 게 부유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애굽이 아니라 그 수량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막 조금 강도 조그만 그 요단강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약속의 땅 강남, 강남 좋지. 약속의 땅 용산, 용산 요즘 좋아요. 앞으로 더 뜰 것 같아요. 약속의 땅 판교, 이런, 판교 역시 IT들 좋죠. 이러고 있는데, 약속의 땅 쌍문동. 이러면서, 쌍문동은 아니지 않니? 쌍문동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아기공룡 둘리공원, 이러면서. 쌍문동은 아닌데, 약속의 땅 무슨 방학동 약하지 않나 좀 약속의 땅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근데 왜 가나안이라고 하시냐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은 어디죠? 요거죠, 그렇죠? 여기. 여기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되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애굽 땅이 좋은 걸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좋은 땅인데 얼마나 좋냐면 물이 넉넉하다. 물이 넉넉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거예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봤자 애굽 땅 같다고 그래서 그만큼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갔다 왔는데 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의 몰디브 뭐라고 한번 가보면 이게 무슨 몰디브야 이렇게 진짜 몰디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하나님도 그 풍요로움 어떤 부가 그렇게 목살기 좋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조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게 편하다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적금 받으면 한 10억. 그래서 등적금 한 20억. 저 부부는 어떻게, 저 집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됐대? 친적분. 등적금까지 내년에 마무리한대. 이러면서. 그럼 엄청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교회도 흥도도 많을 거고. 부부가 있으면은 30억, 60억 정도 되면 11조 6억 정도 하고. 그럼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풍요롭다, 좋다. 근데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네가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여 나가는 내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를 세속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여 하는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십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네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애굽처럼 이렇게 물이 많고 그런 땅이 아니야. 그런 땅이 아닌데 거기는 네가 파종한 후에 그냥 물대기를 물길만 쭉 잡아오면은 물길을 잘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라 네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른 비야 늦은 비가 제때 와야지. 그게 제때 안 오면은 농사가 망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이것이 축복이야 라고 하시는 그 포인트가 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방학동이 약속의 땅 방학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약속의 땅 송파, 약속의 땅 용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방학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배우기에 전심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억, 30억 좋지. 조금 아쉽긴 한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10억, 20억 그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릇이 크세요. 그릇이 크십니다. 나라를 상속해라. 나라를 상속해라. 미국보다 더 큰 나라를 상속해라. 애플이 기업 가치가 1000조거든. 1000조. 애플 있죠. 아이폰 쓰는 만드는 기업 가치가 1000조가 넘어요. 그런 기업이 몇 개나 있는 그 나라들보다 더 큰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겠다. 10억, 20억 갖고 하지 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나일강이 애굽에게 어마어마한 풍요를 주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불렀고 하피는 물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람을 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범람하지는 않는데요. 좀 덜 범람을 하면 가뭄이 온대요. 그때 그 요셉에 나오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범람하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진흙집까지도 뭐 올라온대요. 이게 보통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집은 그 위에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너무 갑자기 늘어나면 자기 집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비나이다 적당하게 비나이다 이러면서 비는 적당하게 오긴 항상 거기 비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안으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큰 나일강의 신이 하피인데 하피가 거짓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영적으로 보면 나일강은 우리가 크게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것은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돈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해 뭐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난. 그다음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스카이 아니면 대학도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술 하나면 굶어 죽진 않아.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죠.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돈 갖고 힘들어 본 적 없는 능력 있는 부모. 어떤 사람은 든든한 남편. 어떤 사람들은 든든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는 대상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을 갖다가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인데 그걸 꼭 잡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을 의지하는데 남편이 정말 의지할 만한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할 만하지 않은데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되죠. 세상에 돈이 없으면은, 돈이 있으면 진짜 돈이 있으면은 거의 못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장에 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게 조금 어색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100억이 있는데 좀 누추하다, 여기는. 참, 보트가 아니라 요트를 하나 사서 파티나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거기 가지. 100억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여기는 조금 누추하다.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누구를 종기를 받을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일강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을, 하피를 첫 번째로 치신 이유이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나일강은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나일강을 끊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거는 10가지 제안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그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죠, 그렇죠? 이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고 개구리의 신 헤케트.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갖고 이를 만드시죠, 그렇죠? 이를 만드셔서 이가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흙을 통해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 대지의 신 게브를 심판하신 거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죠. 그래서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 파리의 신 케프리를 심판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돌림병이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모신, 속불인 하토르. 하토르는 그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가 요 하토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산을 주관하는 신 아피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를 이집트에 뒤덮게 하시는데 치료의 신 이모테.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하늘의 여신, 마법의 신, 습기의 신, 공기의 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이집트를 뒤덮죠.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 세라피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3일간 온 이집트를 뒤덮습니다.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 죽음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 죽음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 아들 파로의 왕가를 수호하는 호루스, 요 세 신을 갖다가 심판하십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농사와 관련된 신들, 뭐 나일강 신, 개구리 신, 돼지 신, 황소 신, 하늘 여신, 곡식 추수 관장하는 신, 그다음에 살고 죽는 문제들을 관장하는 신, 죽음과 영생의 신 오시리스, 뭐 호루스, 이모테, 치료의 신,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날씨나 나일강, 메뚜기, 우박 등으로 농사가 망쳐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이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쓸 돈을 좀 모아놔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한 해 안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올해는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했으면 아기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아기가 생겼으면 아프지 말고 잘 커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영어 수학이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염려와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 비싼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집값 비싼데 직장만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돈 모아서 은퇴해야 되는데 염려를 계속 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육신의 죄와 말씀을 담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씨 뿌리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 안에 말씀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애굽 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신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10재앙이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나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재앙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재앙인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회개가 함이 되면 우리 안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마귀가 뒤집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면 내 안에선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들에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제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 자랑이 많은 자입니다. 제가 무정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원통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 안에 마귀는 혼비를 휘날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봐 인정할까봐 어떻게 됩니까? 말씀 공부하면 막 졸리고 막 몸이 녹는 것 같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당신의 모습은 자매님이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또 네가 또 나를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그러니 판단하니 하면 속으로 얘기하고 또 변명하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듣고 이게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안 한대 이러면서 아니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말씀 파일을 보내줘야겠다. 자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하면은 자기에게 말씀을 칼로 싹 찔렀는데 싹 피하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그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예굽의 10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근데 세 번째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뭐 참선이나 명상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절에 가서 108배 하면 편안해집니다. 몸도 이렇게 노근해지고 마음도 노근해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병자가 낫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먹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10재앙 사건의 가장 핵심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의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6월절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공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부 네.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가장 신분이 고귀한 사람부터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동시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평하고 1년에 10%로 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을 10하루까지 간직하여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날 밤에 분명히 그날 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 기준은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그 밤에 그 죽음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